(257페이지죠) 이숙의 가보에는 8가지가 있다 그러났죠, 그죠? 거기 볼 거죠? 그 이숙과의 8가지가 있는 것이 이숙의 가보 가운데 그 선행을 해서 점점 그 나아지는 다음 생을 갖다가 얻는다면 이런 8가지 가보가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악행의 가보가 있잖아요. 악행의 가보는 이거 반대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얻어서 다른 악행을 해서 그 이숙의 과가 결정될 때는 이게 이제 이 8가지의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이제 이숙의 과가 이게 형성이 되면 이와 같이 8가지 이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앞으로의 그 다음 생의 그 결과들이 지금 이 생의 한 그 행위들로 인해서 다음 생이 좋아지는 이제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할 때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라는 그 단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아주 그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자살을 한다거나 그 삶 자체가 포기되어져 버렸거나 포기되어졌을 때는 다음 생을 받아날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참 요즘에 그 수행 집단들 가운데서도 마치 자기네들이 무슨 수행을 지도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이제 허무주의나 이런 데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자살을 하는 그런 집단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이제 그런 어떤 가르침이나 그런 비슷한 그 무엇을 하는 그런 집단들의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거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비슷하게 하는 기독교에도 그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유불선 이게 통합해서 자기가 뭘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이래서 이제 잘못된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게 그것도요 그 인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인과법을 정확하게 알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인과에 있어서는 3세 인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3세 인과, 시간상으로는 3세 인과란 말이에요. 시간상으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 선상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과거라는 것이 현재에 도달했을 때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단지 과거에 했던 결과가 지금 있을 뿐이죠. 근데 지금 있는 그것이, 지금 있는 요 결과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미래로 전달될 때는 현재 이것은 사라진다고요. 사라지고 그 결과가 전달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보면 과거가 지금 과거의 결과로서 지금이 와 있지만은 지금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라는 것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또 지금이 사라지면서 미래라는 결과가 올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미래라는 것이 지금 와 있질 않고 또 지금 현재 나는 사라지기가 싫고 그러니까 현재 나는 놓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아니면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아니면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강한 애착심 때문에 그 강한 애착심 그것이 포기가 되질 때는 자살해 버린다고. 결국은 그것도 욕망의 집착 때문에 자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을 하죠. 어떤 씨앗을 심어 놓으면 씨앗이 움이 나와가지고 그 대가 생기고 흘 동안에는 이 씨앗 자체는 썩어서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씨앗이 지금 줄기가 돼 있을 때는 이 씨앗은 없다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줄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이고 나는 씨앗도 없이 태어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줄기가 있다라는 것은 씨앗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졸지에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없이도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앞에 것이 씨앗이 파괴되지 않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용운이 뭐라 그래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그랬다만 시에서. 님의 침묵 시에 그 나오죠? 그걸 얘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라진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 것을 인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연결되지 않는 졸지에 나오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듭 여기서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걸 3세 인가를 3세 인가인데도 그게 전달되는 실체는 없어요. 그죠? 전달되는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고 결과로서만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우선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라는 것도 결국 좋은 결과로서 이 숙과가 다음에 익어질 결과들이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구호로만 내 생에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 생에는 뭐 어쨌으면 좋겠다. 말로만 해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고 이 생에는 되게 가난했으니까 다음 생에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로만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이야. 왜 안 되느냐면 그건 전부 다 자 우리가 이 콩 심어 놓은 것도 변화라는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저 콩 자체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만나서 변화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허무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원히 산다라는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는 것이 없느냐 하면 전부 다 이 콩이 줄기가 되었을 때는 콩이 하나도 없으니까 콩은 다 죽었죠. 그죠? 콩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꽃이 되고 새로운 인연으로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이 콩에서 그대로 연결돼서 영원히 안 죽고 연결되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법에서는 무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아트마는 없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도둑놈이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서 내가 행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마음을 나쁘게 먹고 나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최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선한 사람도 없고 고정되어진 악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업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 인과법의 요체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내가 거듭거듭 말을 많이 하지만은도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귀하게 키우고 생난리를 치면서 키워도 그 자식이 큰 자식이 되는 경우 별로 없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그 부모가 깊이 선행을 하는 데서 시작되죠. 내 자식 잘 먹이고 내 자식 잘 입히고 잘한다라는 요런 것만 가지고는 애를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더 못쓰게 만들어 놓지. 애가 절대 큰 애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나는 여러분 아주 여러분과 여러분 바로 밑에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 정말 해먹을 거라고 생각하죠. 왜? 애들 하나 둘 낳아가지고 거의 이제 요렇게 되거든. 애들 하나 둘 낳아놓으니까 저거들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요 지금 사회에 나가서 노 예스를 해야 될 때를 몰라요. 그게 사회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 애들 대부분 사회 부적응한 애들이 되고 직장에 가서 못 살고 대인관계 잘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애들이 잘났다고 이제 투쟁한다고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그런 적응이 안 되니까 내 혼자 해본다고. 그 혼자 하는 일이라는 거 없거든, 또 이게. 전부 장사를 해도 사람과의 관계고, 전부 그렇단 말이야. 결국 애들 귀하게 지 허자는 대로 키워놔가지고, 결국은 애들이 지 허자는 대로 하니까 애들이 엄마나 아빠가 예스, 노를 갖다가 안 가르쳤잖아요. 예스만 가르쳤단 말이야. 예스만 가르쳐 놓고 나면 이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예스만 하게끔 이 사회가 해주겠느냐는 거야. 절대 불가하지. 전부 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너 우리 회사 나가라 그러고 장사하는데 저는 지 맘대로 하니까 네 맘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걸 마치 개성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 짓는 것을 남을 위하는 마음과 남을 위하는 행위, 선행이 안 되면 그 아이도 결국 이기적으로만 키워놓으면 절대 아이가 그 사회에 적응도 못할 뿐더러 나중에 그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회로부터 방황하면서 그 적응이 안 돼요. 어른 돼서 적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작은 사회인데 여기서 전부 다 훈련되어진 게 연습되어진 게 바깥에 나가서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학교에서도 경쟁만 시켜놓지 사회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놓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예스 노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개떡같이 애를 갖다 가정에서 키워놨는지 학교에서 애들 예스 노를 하지를 못해요. 선생을 고발을 해버리는데 어떻게 예스 노를 하나요? 그럼 결국 누가 피해자가 되느냐면 전부 다 그 아이가 피해자가 되고 결국은 그게 리턴에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숙가가 돼서 돌아갈 때는 전부 다 원수가 돼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아이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자위하지 말고요. 철저히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이제 그런데 남을 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자식부터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엄마 아빠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노랭이고 깍쟁이고 인색해서 내 자식밖에 모르면 그 자식 한 2대 3대도 못 내려가고 폐가 망신해버립니다. 내가 그건 단언하죠. 인과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색하게 해가지고 돈 몇 억 10억 이렇게 애 주는 것은 그거는 한 입에 털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내 스스로부터 선행을 하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부터 선한 마음을 묻고 선행을 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르고 그래서 그 선행이 점점 깊어지면 다음 생에 만나는 인연들도 더 커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밑에 후세가 태어나면서 또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그게 한 3대, 4대, 5대 깊어져야 거기서 큰 인물이 한 사람씩 태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참애들을 해야 돼. 노랭이 같은 애들 키워놓지 말라니까 제발. 내 자식은 안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내가 보면 거의 다 비슷하니까. 거의 지 밥 벌어먹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경쟁하고 싸우고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다음 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요. 그 다음 생에 그 이숙의 다른 몸을 받아서 받을 과보를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면 여러분 지금의 행동들이 얼마나 난삽하고 얼마나 박복하고 박특한 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여기에 축원장 들고서 뭐 우리 가문에 뭐 자손이昌盛하고 그 거짓거리 안 해도 돼.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 실제 하란 말이야. 실제. 실제 복을 갖다 복 있는 행동을 하고 남을 위하는 행을 할 때라야 그게 점점 바뀌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선한 이숙의 가보는 8가지가 있다. 첫째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하여 오랫동안 승건을 많이 쌓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그 나한테 이로운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나한테 이로운 것이 남한테도 이로운 것이에요. 남한테 이로운 것이 나한테도 이로운 것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남한테 해로운 것이 나한테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절대 여러분이 장사를 할 때도 내가 그게 마진이 많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진이 많아야 돈을 벌면 사는 사람은 손해고 나는 이익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장사할 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상대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들인데 이건 굉장히 인과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이 물건이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리고 그 이익을 준 것을 내가 보상받는 이런 방식이 된다 그러면 서로의 이익이 되죠. 자본주의에서도 그건 굉장히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보통 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손해 끼치는
것이 대다수고요. 또 저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우리 중생심의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게 마음을 써가지고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가지고서는 다음 생을 받을 때요, 절대 좋은 값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의 서로 이익되게끔 하는 거. 이를테면 이렇게 법을 얘기한다라고 할 때는 법을 얘기하는 나도 이익되고 법을 듣는 상대도 굉장한 이익이죠. 서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죠, 이거는. 보시를 한 남에게 베푼다라고 할 때도 저 사람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은 선행이라는 것이 서로가 이익돼야 돼요. 우리는 이 여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뭘 하는 일이, 우리 석천사만의 이익이고 여수 시민들은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런 일을 우리가 했다. 그럼 석천사로서는 언뜻 볼 때는 석천사가 이익이고, 그럼 석천사가 잘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도, 그럼 석천사는 망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들이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석천사는 손해 아닌가? 석천사는 뭐 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뭐 복지관 이런 데 다 주고, 석천사는 뭐 지방간 짓는 것도 힘들고 뭘 하려고 그래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닌가? No. 그 정신 때문에 석천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안 먹고 의지처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서로 의지처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들 마음속에는 또 석천사는 이게 재정적인 것을 만약에 많이 갖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그냥 돈을 내가 주지가 많이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데는 썩게 돼 있어. 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안 썩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요, 몇백억 대인데요. 아주 지 밥 사먹는 것도 짜장면 한 그릇 사먹고 삽니다. 그러면 안 썩는 것 같아죠. 그 자식들 다 폭닥 다 썩고요. 보통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한테는 돈을 10억, 20억 펑펑 집어넣고서도 아까운 줄 몰라요. 그러면 자식들 다 버려놓는다. 다 버려놓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산 것보다 못해.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는 인색한 병에 걸려가지고 끝으로 드러낼 때는 아이고 나는 바깥에 나가도 짜장면 이상은 안 먹습니다. 굉장히 검소한 것 같듯이 옷 한 벌 사가지고 10년을 입습니다. 그걸 입어가지고 그렇게 애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물어보면 인색 그거 자체로만 마음이 커져버린다고. 그럼 다음 생에 가보를 받을 때는 정말 추하게 보인다든지, 정말 사람이 쬐끄만해져 버린다든지, 다음 생에 가보를 받을 때는 승용차 타고 다닐 때 지는 자전거도 못 타고 다닌다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이로움과 연결되어지고, 나의 이로움이 곧 남의 이로움과 같아야 되는 것이 이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 이로움이 남의 손해이고 남의 이익이 내 손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런 논리 자체는 형성이 안 돼요. 인과법에서. 이를테면 나는 차를 갖다 빨리 몰고 간다. 그러면 내 이익이다. 시간적 이익이다. 나 마음도 시원하고 내가 의시되고 빨리 몰고 간다. 그럼 남들은 손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피해를 끼치면서 내가 이익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일을 한다. 이번에 여러분 일본 쓰나미 일어날 때 보셨죠, 그죠?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줄을 막 끝까지 줄을 막 3시간 4시간 기다려서도 물병 하나 받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세치기를 안 한다고? 가게 문을 갖다 다 열어 제껴놔도 누구 한 놈 강도 한 놈이 없다고? 왜?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아마도 뭐 가정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가정도 아니야. 옛날 LA에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전기 잠깐 나간 정전 일어났는데 전부 다 야구 바타 들고서 윈도우 다 깨고 물건 다 가져갔잖아. 우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져야 돼. 가져야 되고 저 사람 이익과 내 이익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다음 생에 안 돼요. 태어나는데 아주 빈곤하게 태어나거나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태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행을 계속하면 둘째로 보는 것만으로도 대중이 기품을 자아내고 그의 말 듣기를 좋아 실행할 마음이 난다.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선행의 공덕을 갖다 10선행의 공덕을 계속 쌓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자꾸 믿음이 가. 믿음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말을 갖다 따라서 실천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고 여러분도 화주를 해보면 그런 거 잘 느끼겠죠, 그죠? 화주를 해보면 그 이제 화주 해보면 화주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그 화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행을 많이 그 베푼 사람은 화주를 하더라도 그게 그 지금 그 사람 말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화주에 선뜻 응한다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 말을 해도 그냥 모른 척 해버리거나 나는 뭐 딴 데 허요 하고 뭐 이래버리거나 그래버려. 그런 것도 다 인과의 작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 생에 그냥 그 해도 안 되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점점 안 돼. 그것서 이제 자각이 일어나야 돼. 내가 얼마나 내가 선행을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신행적으로 하는 이 말 한마디도 잘 안 믿어주는구나. 자각이 일어나야 돼. 그런 자각이 안 일어나면 맨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맨날 똑같고 자기 자식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자식이 잘 고지 듣지도 않고 엄마는 그런 얘기 한단가 그러고 뭉개버리고 그렇게 해버리지. 달라이라마 같은 이는 그 유럽의 벼룩 같은 사람들 온 데로 풀떡거리고 쫓아다니고 벼룩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잠깐 이벤트 한 게 아니고 사흘날 일주일을 갖다가 오전 오후로 주소 앉혀서 공부를 시키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7,000명 20,000명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듣겠느냐고. 그게 듣고서 그냥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듣고서 그냥 재밌는 얘기 좀 들었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출가를 하려고 막 나오고 수행을 하려고 막 돼야 되는 실천을 하려고 돼야 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런 공덕이 없이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신뢰가 있고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지. 셋째로, 가르침을 어김없이 성취하는, 이숙과의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십선행을 부지런히 하고, 그러면 이숙가로 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 이 사람이 계속 행해서 자꾸 이루어지는 결과가 온다. 이 생에 이 사람은 요런 것이, 이루어지고, 다음 생에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고, 넷째로, 보시로서 모든 중생을 모아서 성숙시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 지은 바 복이 있고 공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행해서 그 보시 행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불법을 듣고 실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째로, 사랑의 말과 이타행 그리고 동사섭으로 모든 유정을 습수하여 성숙시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섭법 있죠, 그죠? 사섭 가운데 동사섭, 요게 라든지, 요게 지금 사실 요 번역을 요렇게 해놨지만은도, 이게 동사섭 하나만 요렇게 해놨는데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말과 그 에어섭이거든? 에어섭이 사섭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섭법을, 다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하나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섭법으로, 다섯째 사섭법으로서 모든 유정을 잘 습수해서 성숙시키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화내어, 그러니까 편한 얼굴과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말과 그 다음에 동사섭 이렇게 같이 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행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오해가 있어. 오해는 뭐냐면 이 신도들 가운데서도 묘한 이상한 그 얘기들을 갖다 해서 묘한 잘못된 왜곡된 게 있어. 이를테면 무슨 동사섭 한다고, 저 중생이 술 먹을 때 같이 가서 술도 먹어주고 이제 요짓거리요. 춤추러 갈 때 춤도 같이 추러 가고. 이게 동사섭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 정도로 술 먹을 때 가서 술자리에 같이 앉아 줄 사람 정도 되면 보살 8지 9지가 넘어야 가거든요. 그럼 내가 실험해 볼 방법이 있지. 본인이 동사섭을 할 정도로 그 정도 술자리에 가서 같이 앉았고, 여자집에 가서 같이 앉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다면 나도 실험해 볼 방법이 있지.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칼로서 허벅지 살을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서 다른 사람에게 고아준다 그래도 그 자리에 바로 뜯어내 놓을 사람이야. 그럴 수 있나? 에? 그럴 수 있어? 그럼 왜? 그러니까 그거는 동사섭이 아니고, 잘 들으라고요. 잘 들어. 동사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누가 동사섭 법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동사섭이라 그러지 않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동사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중생이 수행을 할 때 같이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수행할 때 같이 해주는 거야. 잘 들으라고. 그냥 나쁜 짓 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조 해능이 동사섭을 한 거 내가 얘기해 줄까? 깨닫고 나서 사냥꾼하고
같이 16년을 사냥꾼하고 돌아다녔어. 16년 동안이 아니고 이제 16년을 돌아다니는 가운데 사냥꾼하고 또 있은 적이 있어. 왜 이 신수대사 그 사람들이 바로 뺏으러 오니까 그게 뭐 죽이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산중에 숨어버렸는데 산중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사냥꾼하고 같이 다녀. 그럼 사냥꾼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직접 살생해서 먹는 거니까 그 고기를 못 먹어. 아이고, 살생을 내가 먹어주면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살생을 해서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 고기 다 먹고 난 뒤에 그 냄비에 그냥 산나물 뜯어가지고 좀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밥 한 숟갈 먹고 이제 요렇게 따라다니는데 이제 그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계속 그 사냥꾼한테 이제 교화를 하기 위해서 사냥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라다니면서 활로서 쏠라 그러면 아이고 저거는 새끼를 뱉네 요렇게 얘기해. 새끼 뵌 걸 그 속에 새끼 그것 때문에 어떻게 죽인다요. 그래 이 사냥꾼이 쏠라 그러다 지도 생각해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안에 들었으면 이건 내가 글쎄 그 새끼 든 것은 의미를 안 죽이는데 그래서 또 이제 활을 놓고 또 이제 사냥을 하려고 그러면 저거는 저 다쳤네 아픈 놈이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냥꾼으로서는 다친 걸 잡기가 더 쉽잖아 이거죠. 근데 다쳤네 걸 아픈 걸 잡으면 또 좀 그래. 자꾸 자비심을 자극을 해줬어요. 그래 이제 어느 날은 한참 뭐 이제 이를테면 저 새끼랑 어미가 뛰어놀면 그걸 잡으려 그러면 새끼를 잡으려요, 애미를 잡으려요. 새끼를 잡으면 애미가 울 거고 애미를 잡으면 새끼가 울 건데 어떡할 거서 또 못 잡아. 그래 계속 그러다가 사냥꾼도 뿔따와 날 거 아니야. 잡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쩌란 말이오. 나는 그럼 가족들은 어쩌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고 삽시다. 나는 여태껏 농사 안 짓고 이게 활 하나 들고 살았는데 무슨 말이오.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일장설법이 나오는 거야. 그때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저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대가 살생한 고기를 갖다가 먹여서 애가 잘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 교화를 한다고. 동사섭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동사섭 한다고 새끼 지가 가서 술 처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같이 뒹구는 게 동사섭이 아니라고. 요즘에 서울에는 이 나쁜 놈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중위대가 골프 치러 다니면서 동사섭을 한대. 골프가 웃겠다 그랬어 내가.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데도 그런 모양이 돼? 나도 골프는 쳐봤어. 어떻게 쳐봤냐? 어릴 때 지게 짝대기가 솔방울 쳐봤다고. 지게 짝대기 가지고 솔방울을 쳐봤어. 동사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동사섭은 수행으로 이끌어주는데 참선을 하면 같이 참선을 해주고, 응? 경을 보면 내가 경을 먼저 봤으면 경을 같이 일러주고, 그러죠? 보시행을 하면 저 사람이 보시행을 하는데 인색해. 아주 그 주머니에 지 집에 돈이 100억이나 있으면서 주머니에 10만 원 갖고 나가지고 뭐 세줄 때 2장 딸려 나올까 싶어서 막 해가지고 이래 주면서 손이 달달달달.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앞에서 아이고 보시하는 법을 앞에 가르치기 위해서 준단 말이야. 또 먼저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가끔 가다 그래. 이제, 누가 밥을 공양을 한 끼 하면 내가 이제 밥을 먹고서,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뭐 물건을 이렇게 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인색건 사람 같으면 내가 먼저 해. 근데 저 사람이 낼 마음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 내가 안 내. 나는 그거 잘 보거든. 저 사람 인색에서 속이 지금 달달달달 떨린다 그러면 내가 내지, 이제. 동사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에? 동사섭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동사섭이 무슨 그냥 술 먹는데 같이 먹고 앉았고, 담배 피우는데 같이 피고 앉았고, 골프 치는데 같이 골프 치고 앉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좋은 차 같이 타고 앉았고, 그거 동사섭 아니야? 에? 같이 그거는 동사섭이 아니라 동타지옥이라 그래. 동은 같을 종, 타는 떨어질 타. 지옥은 알죠? 에? 같이 지옥행이라. 그래서 동사섭도 몰라가지고 자꾸 딴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동사섭이라 그래. 또 이제 한국에 참 말의 뜻을 모르고 자기 잘못된 것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된다고 또 덕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뭐냐면 덕 있는 사람은 말이야 잘못한 사람이건 잘한 사람이건 그냥 같이 두리뭉실이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아. 덕이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을 포용하되 그 사람 잘못된 것을 점점 깨우쳐주는 것이 덕이 있는 사람이야. 깨우쳐주지도 못하면서 동사섭 한다고 나쁜 놈을 갖다 이렇게 끌어안는다 그러면 그러면 집구석이 전부 다 도둑 소굴이 돼버리지. 그래도 제대로 되겠어? 그러잖아요. 예. 이거 잘 들어야 덕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도 그 옛날에 누구처럼 하모 대신 있지. 하모. 그 이래도 저래도 하모 대신에. 여수는 하모가 뭐지? 예? 붕장어를 붕장어? 갯장어? 붕장어입니까? 갯장어? 갯장어를 하모라 그러는가? 어쨌든 그건 하모 그래. 경상도로 하모 그러면 그렇다는 뜻이거든. 도둑놈이 도둑질 할까요? 하모. 이혼할까요? 하모. 그게 무슨 그게 덕이야 그게? 멍청이지? 절에 다니는데도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뭐 좀 잘못됐으면 이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신행을 하소. 이게 덕이지. 절에 다니면서 가만 냅둬라야 돈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냅둬라. 그게 덕 아니야. 그냥 막 이런저런 오만 잡탕들이 다 다녀도 그게 그냥 괜찮고 그거 아니야 그거. 석전사는 요즘에 나는 좀 감아보면서 조금 그래도 석전사가 정화운동을 많이 해서 정화가 좀 많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응? 막 그렇게 그냥 막 쩔어가지고 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목욕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냥 겨울철에 덤벙거리고 다니고 양말도 제대로 없고 그냥 얼었다가 때가 끼다가 풀렸다 그러니까 여기에 때가 두들두들 끼가지고 소죽통에 물 해가지고 담궈놨다가 돌멩이 갖고 와가지고 이걸 쓱쓱쓱쓱 해도 이게 때가 아니고 때하고 갈라진 거하고 막 범벅이 돼가 있으니까 이게 돌로 문질러도 그게 본바닥이 안 나오거든. 본바닥 자체가 이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막 그냥 무지에 떼자고, 그냥 욕망에 떼자고, 막 이런 것들 전부 다 덕지덕지 끼가지고, 시커매가지고, 그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저 그냥 우리 부처님 해가지고, 요것밖에 없는 데 같으면, 요 다니면서 보면 그런 절들 꽉 찼어. 그냥 끙끔해가지고, 생각들이 끙끔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부처님, 신님 보고 다닙니까? 부처님 보고 다니지, 그런 소리나 해샀고 말이야. 그냥 다니다 죽어버리지, 그만있죠. 그런 소리나 해샀고. 온갖 헛소리를 다 하고, 온갖 헛짓을 다 하면서 다니는 것은, 석천사는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조금 줄어들었어. 예? 많이? 많이는 아니야. 많이는 아니야. 그래서 혼탁하지는 좀 않다. 그런 생각을. 보면 그래도 자꾸 일주일에 한 2시간씩이라도 요렇게 부처님처럼 앉아가지고, 요럴 때는 부처님이거든? 요럴 때는 부처님이야, 그죠? 앉아가지고, 요럴 때는 지금 여러분 땅투기 얘기도 안 나오고, 땅투기 생각 없죠? 예? 술 한잔 할 생각도 없죠? 예? 또, 어디 가면 점심을 갔다가 어디 가서, 좀 맛있게 먹을까? 그 생각도 지금은 없죠? 요 앉아있을 동안에는. 예? 그리고 한 사람만 빼놓고 잠은 별로 안 오죠? 한 사람은 지금 잠이 왔거든. 예? 그러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정신이 초롱초롱 부처님처럼 착 앉아서 초롱초롱 이 순간은 부처님과 비슷해. 그죠? 또 그러면 베풀으라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그 생각이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더라도 문 밖에 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 버리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그 생각이 그렇구나 그 생각이 나죠. 그죠?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순간은 그래도 부처님 반토막 정도는 돼. 요렇게만 요 생각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 부처님 웬 토막이지. 갈치 반토막이 아니고 완전히 웬 토막이지. 여러분 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요 순간순간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행은 아직 습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더라도 그래 맞아 그래요 그렇구만요. 그래도 점두가 되잖아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 그 순간순간이 잠시나마 보리심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깨어있는 생각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사섭은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예?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혹여 저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따라서 내가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막 업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술 먹는 업도 강하고 산만하고 막 복잡하고 그런 잘 안 된다. 그런 공부하는 거고 저 연관 없이 그 사람한테 휘둘리겠다 싶으면 딱 손을 놓으라고. 이익이 없어 그러면. 그래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자꾸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사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도 사귀는 사람들이 거칠다. 거칠다. 그래서 하면 같이 술도 한 잔 더 해야 되고 맨 오만 또 앉으면 오만 잡소리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인연을 갖다 손 좀 너서너게 놔버리라고. 그런 거 자꾸 인연 만들지 말고 자꾸 공부하는 사람 적어도 선행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우리 복지관에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거기 자원봉사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꼭 이뻐. 왜냐하면 자원봉사로 나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좋은 마음을, 일단 이 마음 자체가 스타트가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좀 가져오. 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절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없다고. 그래서 복지관이나 저런 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저기서 만약에 뭐 다른 이해관계로 얽혔다 그러면 복지관이 쌈구덩이가 될 거예요. 그죠? 쌈구덩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로 안 얽히니까 그 자원봉사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얼굴들이 다 밝고 네 그러고 다니고 입이 요 가서 걸려있고 그게 좋단 말이야. 동사섭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사랑의 말과 이타인 그리고 동사섭, 이게 사섭이에요. 모든 유정을 섭수하여 성숙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점점 선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커지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 저 중생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줘야 될 건데 행복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됐겠는데 이 생각이 자꾸 나와. 틀림없어 그거는. 그 생각이 자꾸 나오면 절대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 사람이 설사 나를 갖다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전에 어떤 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내가 영감쟁이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고함을 꽥꽥지르고 밥상을 없는데 내가 딱 한 가지 가르쳐 줄까 한 수 가르쳐 줄까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밥을 하루는 해가지고 먼저 엎어버리라고 그랬어. 먼저 한번 엎어버리시고 태기를 쳐버리시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못한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시킨 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 이제 정 안 되거든. 진옥쌤 시켜서 했다 그러고 하라고. 내가 그 데리고 오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질 나서 올라오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한번 그걸 이제 안 하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한 몇 달 지나면서 밥상머리만 앉으면 투정을 하고 늦게 줬다고 투정하고 일찍 줬다고 주고 국이 뜨거운 걸 내 뒤 죽으라고 했느냐고 또 그러고 뭐 이게 또 뭐 식으면 뭐 나 얼어 죽으라고 그랬냐고 그러고 또 무슨 그 생선국을 끓여주면서 생선국을 갖다가 끓여주면서 그 동태 같은 거 뼈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목에 걸려 죽으라고 네가 빽다고 했는데 빽다고 다 추리서 앉다고 또 이제 막 또 시작을 한번 하다 해서 이제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밥상을 엎지는 못하고 밥상을 차버렸대 그냥 노인네가. 그럼 니 혼자 해먹으라 그러고 차버렸대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났던지 석정사까지 쫓아올랐어. 겁이 나가지고 석정사까지 쫓아왔다니까. 그래. 스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엎어버리고 쫓아왔는데 안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생전 마누라가 그렇게 안 하다 니 혼자 해먹으라고 그러고 발로 차버려 놓으니까 이 영감도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기가 푹 가니까 기가 푹 죽어가지고 며칠을 말을 안 하고 밥을 갖다 주면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러더라는 거야. 예? 진작 엎으면 안 돼. 그때가 딱 엎을 때라. 진작 엎으면 그 양반이 힘이 세가지고 막고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밥 투정하면, 나도 정신껏 해드리지만 밥 투정하면 이제 내가 밥 안 해주고 당신이 해 먹으시오. 내가 뭐로 밥 해주냐고.
여태껏 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영감이가 내가 돈 안 벌어다 줬는가? 그럼 나는 애 안 낳았나? 그러고. 애를 7이나 낳았다고. 애 다 키우고 내가 다 했다고. 그 영감이 할 말이 하나도. 그럼 그렇고, 요즘에는 영감이 그렇게 잘한대. 잘하고 요즘에 설거지도 한대. 아이고, 신임, 참, 어떻게 그렇게 비방이 묘하게 부작보다도 더 잘 떴습니까? 그래. 참.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섯째, 모든 일에 조력자가 되어 은덕을 입음으로 보온하고 속히 가르침을 따른다. 이제, 이숙과를 받은 뒤에나 또는, 받고 난 뒤에도 이렇게, 참 이게 보살행위라는 게 그래요. 중생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참으로 좋은 것이 중생에게 이익을 주면 이익을 받는 중생들은 한결같이 다 좋아하게 돼 있어. 동물도 그냥 지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 모기도에 내가 실험을 해봤어. 모기도 요 날아다니는 물라고 날아다니면 손으로만 살짝 요렇게 하면 요것들도 살살 날아. 근데 잡으려고 탁 이렇게 대면 휙 하고 가고 금방 가서 딱 물고 날아가 버려. 요것들도 달라져. 아, 모기도 이 사리를 느끼는구나. 그래서 조력자라는 것은 중생들이 선행을 하고자 수행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그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도와주는 것을 얘기해요. 도와주는 것을. 그게 우리 불교나 이제 기독교나 종교들이 그런 형식은 상관없이 뭐라 하냐면 신도들을 현혹해가지고 신도들로부터 내가 돈을 뜯어내서 내 부와 명예를 갖다가 얻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를 갖다 바른 의식을 갖고 있게 만들어서는 안 돼. 우민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폭력이 막 자행돼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탈을 쓰고서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재정이나 또는 자기 사람을 많이 모았으니까 명예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명리를 거기서 얻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내가 쏘갔구나. 그게 바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그 종교가 어떤 형식을 가졌건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졌건 간에 그 사람의 그 중생의 이를테면 동물이라도 그렇고 사람이라도 그렇고 뭐 이게 종교가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또는 회교이건 힌두교이건 상관없고 그 어떤 형식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생에. 우리 이제 건강경에 무주상보시 그랬죠. 그죠? 무주상보시의 핵심은 뭐냐면 무주, 색, 성, 향, 미, 촉, 법보시야. 무주,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 내가 다시 톡을 해서 깊이 명상을 해보니까 구애됨 없이, 그게 집착됨 없이 그런 뜻이야. 머물지 않고 그런 얘기는, 머문다는 얘기도 맞는데,
거기에 맥히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럼 이럴 때면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보시를 하면 됐지. 그게 기독교인이니까, 불교인이니까, 기독교를 믿어야 주고, 불교를 믿어야 주고, 이렇게 하면 그 보시가 아니라 그 말이야, 그건.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그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애완견을 뭐 요즘 반려동물이라 그러더라. 애완견을 키우는데 지를 위해서 키우는 거. 아이고 예쁜 거 갖다가 뭐 지를 위해서 키우는 거. 그거는 지 욕심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니까 그건 못이 아니에요. 구애됨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또 그 동물이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또 그 사람이 높건 낮건 뭐 명예가 이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건 나쁜 옷을 입었건 그런 거 상관없다. 무색이야.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하건 나쁜 소리를 하건 이를테면 아이고 누가 그러잖아. 와서 거지가 와서 각설이들은 각설이들이 오는 아침에 바보들 오는 시간이 몇 시라고요? 몇 시에 온다고? 오전 10시. 그래서 부처님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왜 10시에 오느냐면 일찍 가면 재수 없이 일찍 왔다 그러니까. 시간도 10시 정해놓고 들어가면서 그 거지 좀 그 사람들이 모양을 보고 베푸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모양을 보고 베푸니까 이게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 절대 안 주잖아요, 그죠? 거지는 좋은 옷을 입고 가면 안 줘. 그래서 떨어진 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거지가 안 씻고 싶어서 안 씻은 게 아니라 안 씻어야 주니까. 참 환장하게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주는 사람이라고. 비굴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또 이제 좋은 소리를 해야 돼. 만약에 가가지고 짜증스럽게 밥 한 끼 주시오. 그러면 안 줘. 들어가면서 아짐씨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왔거든. 그렇게 미안하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으면 딱 죽었으면 당신한테 좋았을 텐데 안 죽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작년에 왔던 그것도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가면서 춤을 춰.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죽지도 않고 또 왔어. 그래 이제 밥을 한 끼 식은 밥이라도 한 덩어리 얻으면 아이고 아짐씨 오래오래 사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복사꽃처럼 아름답고 건강하십니까? 자식들은 다 건강하고 뭐 재수 대통하고 그러시오. 그러면 이제 식은 밥 한 덩어리 주고 이제 막 칭찬을 잔뜩 들어. 코가 벌렁벌렁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거지들이 진짜 거지들이 도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지. 도인들은 그냥 같이 앉아서 밥 먹지. 그게 결국은 내 앞에서 거지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이고 아짐씨 어쩌고 그럼 본인을 들여다보고 본인이 얼마나 아상이 강하고 색성의 미촉법에 소리에 걸려있고 모양에 걸려있고 그러니까 저어서 저렇게 별 아양을 다 뜨는가. 그게 자기의 수행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돼. 그게 내가 얼마나 안 됐으면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서시장 왜 로타리가 서시장 육교 위에 자리 깔아놓고 다리 쭉 뻗고 이제 뭐 이런데 다이아 조각 대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참 여수 사람 되게 안 주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한 10분 서서 지켜본 적이 있어.
지켜보니까 진짜 안 주더라고. 뭐, 지 옷도 별로 없더만, 옷도 할까 싶어 색 옷 섬치가지고, 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 줄 사람은 말이요, 거지가 깨끗하게 있어도 안 주고, 더럽게 있어도 안 주고, 네 발로 땅바닥에 기도 안 주고, 두 발로 서 있어도 안 주고 그래. 그러니까 거지가 오만 행상을 다 찌그러 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거지를 하러 다닌다. 그렇게 보면요, 그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상대가. 그렇죠? 그 색성향 미적법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좋다 싫다라는 그 말이라든지 또는 또 보면 저 거지 밥 주면서 그 거지 냄새 난다고 그 마루에도 안 올려놓고 그냥 그 상에도 차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깨진 그릇에다 그렇게 주잖아. 양푼에다가 냄새 난다고. 그러나 거지가 죽어서 송장 냄새, 썩는 냄새 나나 지 썩을 때나 다 같은 냄새. 뭐 지 똥 냄새나 뭐 사람 똥, 그래서 거지 똥 냄새나 뭐 다를 게 별로 있까니. 썩는 거 다 똑같지. 지는 뭐 깨끗한 게 그 있나. 그래서 모든 일에 조력자가 되어 언덕을 입음으로 보온하고 속히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그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한 일이 많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게 법을 얘기하면 따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잘 따라. 뭐라 그러면. 일곱째, 모든 공덕의 그릇과 기품의 바람과 노리고서 모든 일에 기능의 그릇이 되고 지혜가 해박하여 잘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이 그릇이 되며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가고 말하고 수용하고 적정처에서 머물매도 장애가 없이 순조롭다. 예,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런 일을 맡겨놔도 요 일도 못하고 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맡겨놔도 잘하고 저 일을 맡겨놔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공덕을 지은 차이예요. 공덕을 전세부터 지은 바가 있다 그러면 아무 일이나 맡겨놔도 그 일이 술술술 풀려서 잘 돼요. 지은 바가 없으면 뭘 맡겨놔도 앞이 객객 맡겨서 안 돼. 이게 그 선행을 한 그 결과예요. 선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냐 그릇이 못 되냐라는 것은 전부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셔요. 뭐 해보나마나 뻔히 아는 일이지만 실험을 해보면 더 재밌어. 장종지 조금 그다음 해가지고 마당에 비 올 때 한번 내놔 보세요. 똑같이 비가 떨어지지만은 장종기에 그런 끝내 장종지만큼 밖에 물이 안 고인다고. 큰 그릇은 똑같이 비를 맞았지만은 큰 그릇에 물이 가득 고인다고.
그와 같이 이의 덕성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릇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이렇게 항상 그 안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좁아서 이렇구나라고 된다면 무슨 원인으로 좁았을까라고 한다면 살펴보고서 그 부분에 대한 대치법으로서 행을 갖다 해나가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이제 뭐 세세생생 그 부분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의 그릇이 되고 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운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또는 어떤 상황이 왔건 간에 그것을 갖다 전부 다 저것은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인간으로서 훤히 다 안단 말이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 또 지식적으로도 이해를 갖다가 저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갖다가 빨리 해야 돼요. 그 뭔지 모르고 멍 해가지고 요즘 애들로 멍 때린다 그러더만. 멍 때려가지고 아주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수행처에 같이 머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적정처에 같이 머물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또는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사회나 단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저 원만하게 뭐 일이 잘 풀려. 꼬이질 않고 잘 풀린단 말이야. 여덟째, 나와 남의 이로운 일에 실정을 내지 않고 큰 열정으로 하기에 능히 지혜의 힘을 얻어 속히 신통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이렇게 하면 보살행을 할 때 조금 하근기들은 조금 처음에 좀 시작하는데 조금 아직까지 잘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뭐 조금 하다가 자꾸 그냥 남을 위하는 일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나 실정을 내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전생에 성건이 있는 사람들은 실정을 안 내. 거듭 그 일을 반복을 해나간단 말이야. 반복을 해나가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능히 지혜의 힘을 얻어 속히 신통을 발휘한다. 그러다 그죠? 신통을 발휘하는 것도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정리를 갖다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신통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요게 그 무당이나, 또는 이게 주역 같은 거나 육효를 가지고서 조금씩 알아맞추고 하는 그거는 신통이 아니고 그냥 술이에요. 사술들이란 말이야. 삿된 기술들이라고 해.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무엇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조금 정신이 예민해져서 캐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신통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걸 신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통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신통을 얘기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욕심이 딱 떨어지고 나면 천안통이 생겨. 천안통이라는 게 첫 번째 육신통 가운데 첫 번째인데 내가 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요것도 욕심이 떨어져야 나온 거야. 욕심이 떨어지지 않고 뭐 조금 알아채는 그거는 뭐냐면 예민해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삿대서 나온 것이거나 또는 잘못된
잘못된 귀신에 혼탁해서 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 것은 신통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통이 나오는데 이 천안통이 나오는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게 다 했을 때 요걸 천안통을 왜 천안이라 그러면 천상세계가 직접 천상세계를 갖다 화면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이라 그래요. 요거는 무슨 원인으로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는 욕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 세계를 못 봐. 욕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이 딱 떨어지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 사람들이 뭐 무당짓거리 좀 하면서 뭐 신통력이 좀 있고 어쩌고 그건 전부 다 사기치는 얘기란 말이야. 안 나와. 신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신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욕망의 구속으로부터 마음 안에까지 욕망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졌을 때 그것을 천상. 욕망이 벗어나지면 그건 천상이거든.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요런 데서 그냥 그 사주 보고 육효하고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무슨 어쩌니 그런 사람들은 그건 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통에 내가 요 얘기를 꼭 좀 해주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건데 신통은 천안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천안통마저도 욕심이 다 해야 나오는 거야. 욕심이 다 하지 않고서는 안 나와. 다른 것을 알아맞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안통은 욕심이 다했을 때 천상을 본다. 부처님께서도 요 천안통으로서 보고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시거든요. 어머니에게 도솔천에 계신 모습을 보시고서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설법을 갖다 몇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조금 알아맞춘다 신통이 있다 그거 신통 아니에요. 안에 자세히 들여다놓고 아주 전부 다 중생의 병리 현상이에요. 전부 다 병리 현상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로운 일에 실정을 안 내고 열정을 갖고서 계속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생에 이익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욕심을 버리는 일이죠. 그죠? 욕심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천안통이 온다 그런 얘기죠. 천안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지. 이제 여러분이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계룡산 도인도 많고 말이지. 내가 우스운 소리 안 흡디까? 백두산에서 100년. 예? 지리산에서 지리허게.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수행한 사람들이 무슨 신통력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안 했었을 때, 그죠? 수염을 이만큼 기르고 무슨 도인, 그 헛소리들을 했었는데, 뭐가 나고, 그건 전부 다 거짓말들이야. 아주 거짓말들. 그 사람들 말년대에서 한번 봐보시면 형편없어. 무섭지도 않아. 그리고 어디야, 대만에서 왔다는 칭하이 무상사? 청의 무상사라는 얘기가 부처님이란 뜻이거든? 칭하이 무상사, 참 웃기지도 않더만. 관세음보살이라고 자기가 관세음보살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게 옷을 하얗게 해가지고 하여튼 너울을 쓰고, 조명을 하고, 음향을 해가지고, 음악이 나오는 데서, 아이, 참, 진짜.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래. 그래, 정신병자야. 전에 어디 테이블 보니까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뒤에 선녀들이 춤을 추더만. 막 음향해가지고 비디오에 나와서 내가 봤어. 그래서 선녀들이 한 20명 뒤에서 춤을 추더만. 전부 다 막 그냥 잠자리 옷을 입고 속에 배꼽도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춤을 추었더만.
선녀가 살이나 빼지. 뱃살이 출렁출렁한 선녀가 춤추자고 목사가 마치 무슨 굉장히 큰 교회야. 목사가 뭐 하는 것처럼 음악을 하고 춤을 추는 데서 거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소리를 해샀더라고. 그리고 막 손을 이렇게 올리고서 막 그냥 뭘 해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게 그런 모양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 모양에 속아서는 이건 외부의 모양이나 형태나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 마음 속에서 욕심이 사라져야만이 천국과 극락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서는 나타날 방법이 없어. 아무리 상을 갖다 모양을 갖다 그렇게 뭘 꾸미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 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얼마나 험한 거예요. 우리 불교 교단들도 요즘에 보면 특히나 안에 속이 텅텅 빈 것들은 이제 공복고심 요하오 해가지고 빈배 공복이거든. 굶주렸다. 먹을 것은 없어서 굶주린 호랑이가 공복고심 마음만 아상이 높아. 고심 여아호라. 마치 그거는 뭐 같으냐면 굶주린 늙은 호랭이 같다 그 말. 호랭이가 하지만은도 사실은 사냥을 못해가 배가 쫄쫄 곪고서 배에서는 쪼글쪼글 소리 나고 힘이 없어 뛰지도 못하는데 호랑이 소리만 내가 호랑이다 그러고 이제 앉아서. 그러면 이제 다른 동물들이요, 저게 지금 힘이 조정도 빠졌구나, 내일이면 더 빠지겠구나, 우는 소리에. 모레쯤이면 더 빠지고 글빛쯤이면 가서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또 그렇게. 딱 호랑이 울음소리 듣고 다른 동물들이 전부 다 꼬누고 앉았어. 소리만 듣고서도. 그래야 우리 불교 교단에 이상한 교단들은 가만 보면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자존망대를 해야 돼. 지가 스스로 내가 높고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법상을 이렇게 높이 놓고 모자를 무슨 식당에 주방장 요리사 모자는 하얗기는 하지. 이거는 노란 모자를 갖다 때리 쓰고서 막 황금 옷을 입고서 네 발로 방구를 끼면서 기어 올라가고 있어. 참 못 봐 죽었어요. 그 올라가서 흔다는 소리는 썩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법도 아니고 이상한 썩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쓰레기장에도 안 굴러다니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요즘에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서 그 중계 많이 합디다. 가끔 보시오. 응? 그 돈을 주는가 그 중계를 잘 하고 앉았더라고. 이모의 인에는 이숙입니다. 이모가 아니고. 이숙에 원인은 8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모든 중생에게 폭력을 쓰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생각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숙의 인과를 받을 때, 좋은 인과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폭력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야. 요 반대로 뭐냐면 중생에게 전부 다 이익된 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에게 이익된 일을 안 하고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내가 이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막
이런저런 그 헛소리를 하면서 부엉을 해가지고, 시주를 많이 거두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보면 저 사람들에게 이익된 일을 시킨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해를 끼친 것이 된다고. 이 해를 끼친 것이 얼마나, 특히 종교를 통해서 해악을 끼친 것은 그건 인과가 아주 혹독해.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폭력을 쓰지 말아야 돼. 해를 끼치는 생각이 없어야 그게 이숙 선과를 받는 그 모습이다. 즉 이러기를 곧 살해될 그 생명을 잘 석방하고 방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 명예에 이로움을 주며 그 생명에 목숨에 이로움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 살려주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인연 공덕이 돼요. 모든 행에 어떠함이 남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행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를테면 식료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좋지 않은 물건을 그 안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을 넣었다. 그것은 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대를 갖다 목숨을 해하는 일이 된다고요. 무진장한 큰 과보지. 엄청 큰 과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이 방생을 할 때도 나는 가끔가다 그 서양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내가 감동받는 부분이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음에서도 그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 나쁜 사람들은 막 그 정거리고 이런 거 다 배해서 다른 동물이 다 죽게 만드는 경우도 다국적 기업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보면 저번에 그 마운틴 고릴라 같은 경우 전 세계에 몇백 마리 안 남아 있답니다. 그 여자가 한 분이 참, 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여자 한 분이 그 마운틴 고릴라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생태 조사를 하고, 근데 콩고에 그게 있거든? 콩고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게 접근이 안 돼가지고 내전하는 순간에 밀렵군들이 그 마운틴 고릴라를 많이 죽여버렸어. 죽여가지고 뭐 발바닥 잘라서 팔고 뭐 이렇게 해버렸다고. 근데 콩고 내전이 끝난 데 가보니까 그래도 몇 마리 남았어. 근데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여자분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평생을 걷다 바쳐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 응? 그 무지한 사람들, 저거 나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도 모르고 막 잡아다가 그냥 그 밀렵해서 잡아다가 팔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으로 그거를 갖다 공원으로 정하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준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공덕 짓는 가운데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갖다가 한다면 그건 대단히 소중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그러더라고. 우리 석천사 요즘에는 이제 그 소리는 안 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석천사를 안 와버리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정월 달에 왜 방생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안 와버리더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딴 데 가니까 다 하던디 뭐. 그럼 그거 가서 하시오. 그 방생이 참 좋은 의미거든. 참 좋은 의미라. 왜냐면 생명 미물이라도 살려주겠다는 의식인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게 스님들 잘못이고 1차로 스님들 잘못이고 그 다음에 2차로 신도들 잘못인데
그냥 좋다라는 그것만 가지고서 이 방생이라는 행위는 그냥 절대 좋은 것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해도 방생이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찰 재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만 빌고자 하는 무지한 생각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무술목 같은 데서 방생을 하는데 그 방생하면 그냥 100% 다 죽습니다. 정월달 그 음력으로 정월 보름 이 정도 사이에는요, 이 수온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수온이 가장 낮을 때야. 여러분, 이번에 그 왜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도 올해 되게 추우니까 막 얼어 죽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의 이 토종 여 고기들은요, 물 밑으로 깊이 내려가가지고, 바위 틈에서 그대로 별로 안 움직이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무술목 표면 온도가 안 얼어서 염분기가 있어서 안 얼어서 그렇지 영하 1도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따 고기 놔버리면 생생한 고기도 그대로 가사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다 밀려 나와버려요. 그럼 왜 초파일 때나 이때는 안 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그때 시기를 정해서 하지. 왜 꼭 정을 따라 해야 돼? 그게 무지 때문에 정월 달에 하지 말고 초파일 때 하라 그 말이야. 4월 5월 되면 그때는 뭐 수온이 올라가서 다 먹이 활동하기 때문에 나아줘도 괜찮아. 그때 하더라도 제발 그때 하더라도 고기 같은 거 살려줄 때 저 바다 밑에서 30m, 40m에서 잡아 올린 고기는 하면 다 죽어요, 또. 잡아 올리는 순간에 안에 이미 그 밑에는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적응해 있던 건데 위로 올려버리면 그 안에 불에가 터지든지 이렇게 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어족을 갖다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끔 이런 미물도 살려주는데 그 미물보다는 수천만 배 생명력이 강하고 인과의 힘이 강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또 왜 안 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방생 자체가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방생이라는 방편도 거기에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신도와 스님들의 탐욕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게 어두워지면서 그걸 바로 보지 못하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방생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요,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찰 쪽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환경부 쪽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종단만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 환경부 쪽에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 청거북이 있잖아요. 그죠? 청거북이는 저 열대지방 거북인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그 한강에다 방생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열대지방 거북이니까 이게 그냥 죽겠지 그랬어. 적응을 못하고 죽겠지. 그런데 이제 죽어도 문제 아니야. 방생한 거 다 죽어버려도 그거 죽는 걸 방생을 왜 하느냐고. 근데 요게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는 알을 낳아서 새끼를 낳아서 거기서 부화를 해. 그래야 이게 천적이 없어요. 천적이 없어가지고 한강변 쪽에서 그냥 다 잡아먹어. 그냥 생태계가 다 깨져버려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 쪽에서는 그거 청거부기 잡느라고 그냥 난리가 났어. 그 청거부기도 다 때려 죽이게 되고, 또 청거부기 잡아가 다 죽여버린다고. 죽이게 되고, 또 뭐, 그거, 청거부기 그 자체가 다니면서 전부 다 고기고, 이거 다 생태계를 갖다 교란시켜놔가지고, 그거 많이 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방생이 수많은 생명을 갖다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고, 그게. 복되는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살생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석청사는 방생을 아예 지금 그 잘못된 섭이 빠지기 전까지는 내가 방생을 안 한다니까? 안 하겠어, 아예, 그냥. 정상적으로 방생하는 것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안 하겠다, 그 말이지. 이 세상의 공덕 가운데 다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라고. 이게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이 비폭력을 행해야 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이나 또는 해교의 모사 성전이나 그 어느 것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맹분으로도 아무도 없어요. 또 그 죽음을 보고서 속으로 킥킥 웃을 수 있는, 저 잘 죽었다, 그 어떤 죽음이라도 잘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생명 그 자체로선 하나이고 평등해요. 절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데, 선행을 하는데 살생을 덮어놓고 다른 선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생을 그래서 제일 첫머리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가장 그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프다,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러면 아픈 것도 그냥 짜증스럽지만 견딜만 하죠, 그죠? 죽는다 그러면 이제 아픈 것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아파서 죽는다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부도가 났다니. 그래서 죽는 것보다 안 나은가? 비교를. 그죠? 죽는 것보다 안 나은가? 그래서 이 세상 생명은 가장 소중한 거고, 그 행위 실행이 될 때라야 평화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그게 안 되면 마음의 평화도 안 이루어지고요. 세계 평화, 그런 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병자를 섬기어 약과 의술로서 보시하며 몸 가진 생명의 몽둥이나 기물 등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는 데서 무병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 환자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게 그 어르신 노인을 보살피는 것과 환자를 보살피는 것과요, 장애인을 보살피는 것과 어린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그 공덕이 다 동등해요. 공덕이 다 동등해요. 그래서 그런 행을 실제로 하지 않고 내게 자비심과 사랑의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일을 간병을 하는 것이나, 또는 외로운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핌을 지지를 해주거나, 또 어린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지지가 돼주거나, 그래서 한 생명이 삐뚤어지지 않고 또는 절망하지 않고 또는 생명이 고사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끔 그렇게 옆에서 같이 도와서 사는 것이라는 게 대단히 소중하고, 이게 종교의 가장 근원적 얘기입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종교의 행동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위,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수행의 성취도 이렇게 낼 수가 없고, 그 어떤 행복도 우리들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